오소서 성령님,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모든 신부님들은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서품 성구를 정합니다. 사제로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둘 말씀, 또 용기를 얻을 말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 또 때로는 자신을 꾸짖어 줄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될 성경 구절 하나를 사제 서품을 앞두고 부제 때 정합니다. 제가 정한 서품 성구는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흔하고 또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신학생 때 석사학위를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요한복음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이 나를 따라라 라는 너무나 흔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를 따라라입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은 와서 보시오 라는 말씀이었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땅에 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뼈저리 체험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나는 그분을 배반했어. 그분을 지키지도 못했어. 내 믿음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형편없어. 아마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바닥치고 무너지고 예수님께 얼굴을 들기조차 힘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그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베드로가 선택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죄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다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품을 앞두고 부제 때 저는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평생 믿음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완전히 실패했어도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형편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제 손을 붙들고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저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또 여전히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오늘 복음 말씀처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평생 붙들은 이 말씀,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느님의 명령인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고, 또한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이 놀라운 힘과 또 이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산다면 심판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신비가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죠.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평생 믿음을 둘 말씀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느님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 평생 그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내 가슴 속에 담고 신부님들이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모든 지향점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심판의 지향점이죠. 오늘 제1독서 말씀도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1독서가 보여주죠. 널리 퍼져나가는 힘.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직접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선택하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든 사람들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체험시켜주며 그 말씀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1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믿음을 둘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며,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심판 때에 정말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하느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평생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붙들을 말씀 한 구절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저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이 말씀으로 심판받을래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좀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을 둘 수 있는 말씀을 기도 안에서 한번 정해보시는 것을 숙제로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 때에 우리들이 붙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